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도 말씀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게 되면 오늘 26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썩을 양식이 있고, 그래서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서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에 대한 것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생명의 떡은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육신의 그런 썩을 수밖에 없는 떡이겠죠.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를 보기를 원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에 있어서 참. 근데 여기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이게 26절에 나오듯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아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나에게 찾아오는 거는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생명의 양식에 관한 그것을 너희가 발견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구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래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한 그를 예수님을 따르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생명의 떡이 아닌 썩을 떡, 육신의 떡인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다 응답받고, 그리고 다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되기를 원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건지,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하는 건지.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인 것에서 배부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 떠나요. 그래서 진정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배부른 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면 출애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굉장히 원망했어요. 그때도 생명의 떡은 어디로부터 내려오냐면 육신에서 썩어질 떡, 우리 양식은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존재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떡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영생의 떡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만나가 이제 출애굽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은 모세를 많이 원망한 이유가 마치 모세가 정말 그들에게 이게 만나를 먹인 것처럼 모세가 만나로서 자기들을 먹인 것처럼 그게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면도 있지만 모세를 원망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예. 정말 그런 우리가 만나는 누가 내린 거예요? 모세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린 거예요?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생각하는 범주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로서 들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항상 있잖아요. 복된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의 그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늘 항상 보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이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려는 신앙은 있는데 내가 그럼 왜 예수님을 따라서 못 가느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럼 그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우로 가야 될지 좌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우리도 모르게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부인하기가 싫은 거지. 사실도 그게 또 내 자신도 아니죠. 진정한 내 자신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는 그 삶이 그랬을 때 진정으로서 나 자신을 찾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그래요. 짐승들은 본능대로 살지만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이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은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고 그게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이성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 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당장 우리가 오늘 하루에 일어났던 어린이날이기도 한데 오늘이 당장 오늘 일어났던 내가 살았던 그냥 그게 우연히 그냥 다 이렇게 된 건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만났던 사람들, 오늘 만난 양식, 또 내가 뭔 물건을 갖게 됐으면 갖게 된 이 모든 것들 다 이런 것이 물건을 준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아침에 눈 뜨니까 새벽같이 만나가 있거든요. 분명히 만나 내릴 거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그들 눈에는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만나와 모세가.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가 이 만나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는 삶을 사는 거지. 이렇게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내가 나를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참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예수 다 믿어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자신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아까도 했지만 짐승들은 본능을 따라 살지만 사람은 이성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딱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뭔가를 우리가 봤을 때 알 수가 있어요. 육지를 봤을 때 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육지를 봤을 때 뭘 할 수 있냐면 저건 하늘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구별을 해요. 예, 그와 같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은 본능을 상해라 이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게 나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짬뽕을 싫어하는 사람이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본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밑에 베이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비로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광야에서 원망하던 사람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광야. 그러니까 만나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심지어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그거는 신념이죠. 인간의 신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너무 강팍해서 자기 생각에 꽉 얽매여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 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을 귀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오늘 여기 본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보게 되면 여기 32절이죠. 32절.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자신이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거고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마귀거든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찾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거든요. 자꾸 우리는 아직과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나에 있는 뭔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이걸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을 때 나를 발견할 수 있구나. 이성이 여기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성이 주인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만나는 모세가 줬다. 그리고 이성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이성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는 게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최고의 그러한 목적이죠. 칸트가 그러잖아요. 순수한 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최고의 가치라고.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는 이성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를 발견하도록 길을 인도해 주는 아주 그런 하나의 그런 매개체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나가 내렸을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사막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나는 생존하게 됐다. 이게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거냐고요, 과학적으로. 이성은 과학적이고 경험적이거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이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떡을 내리셨다. 예, 이렇게 이성의 도움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뭐 하야 돼? 이 떡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모세가 떡을 줬다. 그러면 이건 내일은 어때요? 모세가 떡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인간인데 또 줄 수 있을지 안 줄 수 있는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만 만나는 오늘만 먹어야 되잖아요. 내일 먹을 것까지 갖고 가는 거 집안에.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갖고 왔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다 썩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살아가기를 또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는 정말 이게 거기는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도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또 소중한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물론 그 사람들은 다 단점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단점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다 모든 거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시간을 여러분들은 다 보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불안한 거지. 그 사람들이 또 나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만난 일들, 음식들 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럼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렇지만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안 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 온전히 이런 게 있지가 않은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얘기할 때 나를 믿는 자는 뭐라 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35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자, 35절에 예수께서 이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에서 그 여인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에 삶의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떤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수많은 방법들에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요. 그 여인도 자기의 삶에서 갈증을 어떻게 해결했냐? 남자를 만남으로써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의 남자를 만나는 거야. 5번의 결혼을 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또 한 명의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동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6번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구나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 뭐라 해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5번에 결혼하고 1번은 동거를 하고 있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인이. 근데도 결국 뭐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법을 찾았을 때 해결책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왔을 때 그 남자들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 남자가 있지만 만나가 있었을 때도 늘 항상 궁핍함을 느끼고 이니까 원망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왜? 이 만나가 모세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만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남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찾지도 않았고 그냥 그 남자로부터 해결을 하려고 했으니까 5명, 6명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삶의 갈증에서 풀어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같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일도 만나가 내릴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긴 또 좀 숨겨진 비밀도 있긴 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죠. 그럼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이죠. 이때 나온 것이 툭 튀어나온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 신령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예배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모든 게 다 우리가 그러면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에서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이란 말은 뭐냐면 진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그것의 꽃, 그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 시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삶, 하나님을 끝까지 순간순간 삶 속에 사랑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또 그렇게 살아갔던 이런 모든 삶의 종합체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꽃을 피우는 거죠. 그때서야 여인은 감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수가성경의 감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